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죠.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 승리하셨습니다. 연봉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권세, 사단의 권세 다 꺾어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승리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현장에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귀신들이 쫓겨져 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이미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가는 학교, 직장에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도,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네. 이미 이겨놓고 싸우면 얼마나 편합니까? 막 이길 듯 질 듯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재밌는 게 아니에요. 축구도 보니까 막 펠레스코가 3대2 나와요. 그게 재밌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축구 7대0으로 이기니까 너무 이겨놓고 싸우니까 너무 재밌게 보더라고요. 예. 나중에는 여유롭게 볼도 돌리고 감춰졌던 실력도 드러나고요. 예. 이미 이겨놓고 그냥 여유롭게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 앞에 그 싸움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겼다. 너는 믿음으로 가서 그 승리 확인하면 돼.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적 싸움 얘기할 텐데 또 지난주에는 6월 6일 현충일이었고요. 또 6월 달에는 우리나라 또 전체 흐름이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웠던 그 정신을 우리가 또 기리고 또 우리 또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영적 싸움의 대열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 얘기 오늘 군인 얘기 많이 할 텐데 목사님 또 군대 얘기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군대 얘기 마음껏 할 테니까 편안히 들으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 싸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 주적이 누굽니까? 이 마귀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세상의 강대국들, 왕들, 지도자들 들어서 복음을 막고 핍박을 해요. 근데 그들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내 부모가, 형제가 나를 대적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의 싸움 대상이에요. 살릴 대상이지. 진짜 싸움의 대상은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힘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바울은 지금 감옥 중에 있지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밖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힘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 부르면서 먼저 이 힘부터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주께서 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전도하는 가운데 꼭 필요한 게 이 귀신 내쫓고 흑암권 권세예요. 왜? 전도하려고 그래도
이 사단이 복음 받고 방해하니까 전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먼저 강한 자, 이 사단을 결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회사에 도둑놈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행복과 건강과 물질, 생명을 빼앗는 도둑, 강도, 이 사단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 사단이부터 결박하고 쓰러뜨려야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 가정에 흑암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 하는데 이 흑암부터 꺾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 목사님은 내 기도의 70% 이상은 흑암 꺾는 기도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흑암 꺾어라. 지금도 이 복음을 막고 우리를 속이는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 집중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이 기도부터 해야 돼요. 어제도 우리 청년 예배 드리는데 우리 메시지 또 아이들이 미리 받고 이 찬양하는데 영적 전쟁하는 찬양 막 미리 틀어놓고 예배 준비하고 그러더라고요. 평소 때보다 다르게 예배 준비도 잘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분위기가 확 다르더라고요. 아,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쳤구나. 청년들한테 주문했어요. 오늘 했던 영적 전쟁 찬양 미리 틀어놓고 일찍 오는 청년들 미리 예배 중보 기도하고 흑암 꺾는 기도해라. 우리가 이 기도 있어야 우리가 예배 때 먼저 힘 얻고 현장에 나가 응답 받을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오신 분들 하나님 우리 온빛교회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 다 꺾어 주십시오. 미리 오셔서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흑암 꺾는 기도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전도 캠프 나가서도요, 우리가 다락방에서도요, 복음 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4절에 말씀을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니 이 말씀의 씨가 없어지니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죠. 이 새가 뭡니까? 제자들 불러서 따로 설명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킵니다.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죠. 너무도 안타깝게 다락방 복음 편지만 딱 하고 복음만 싣고 가는데 갔다 보니까 말씀은 없어지고 다음 주에 와 보니까 목사님 교회가 어떻대요? 목사님 어떻대요? 사단이 신방 와서 이상한 불신앙만 심어놓은 경우가 많아요. 이게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사단이는 매일 신방 와서 이렇게 불신앙 심어놓고 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하나님 지금 우리 다락방 하는 이 전도 대상자, 지금 이 새신자 속이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꺾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전도 캠프 가서도 옆에 복음 전하시는 분 1번 타자 있으면 2번 타자 옆에서 흑암 꺾는 기도 같이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구브로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복음 전했어요. 그랬는데 그 옆에 박수무당 엘루마가 계속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말씀 듣는 거 방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열을 내면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화를 내면서 이 흑암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했는데 이게 열매가 안 맺는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약의 하늘 가지시고 흑암 꺾는 영적 싸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권세부터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 하려고 해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마귀야 좀 나가줄래? 이렇게 권세를 잘 못 쓸 때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 권세 선포하려고 해도 우리 렘넌트들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나가 싸우기 전에 훈련하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보십시오. 시작.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먼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군인들 이 훈련하러 부르면 처음부터 싸우러 보내지 않습니다. 훈련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 훈련의 첫걸음이 뭔지 아세요? 자, 여러분들 사회에서 입던 옷 다
다 좋은 옷이든 나쁜 옷이든 다 벗으세요. 팬티까지 벗으세요. 다 집으로 싹 보냅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나눠주는 팬티부터 브레이브맨 이런 팬티 딱 입고 모든 군복을 다 줍니다. 이거 입는 것부터가 훈련의 시작이에요. 사회에서 부드러운 옷 입었는데 군에 들어오니까 딱딱하고 무겁고 입기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신발 군화 주는데 이거 묶는데 처음 신는데 한 10분 이상 걸려요. 근데 그거 입는 게 훈련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처음엔 내 옷 같지가 않아요. 근데 입는 것 입었다가 또 한 번 입는 게 아니라 입었다가 벗었다가 체육복 입어라, 군복 입어라, 줄 서라, 밥 먹으러 가라, 오라 가라.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거 못 있습니까? 정시예배 딱 시간 정해놓고 시간 돼서 모여라, 말씀 들어라, 말씀의 떡 먹어라. 이게 훈련이에요. 손뼉 치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손 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부르짖어라. 말씀대로 명령에 복종하면서 하는 게 그게 훈련이에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영적인 힘이 딱 생겨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하는 거 다 없습니다.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이 훈련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랬어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고난을 받습니까? 훈련 받으라 이 말이에요. 훈련은 절대로 편안한 시간이 아닙니다. 힘이 들지만 힘이 생기는 시간이에요. 힘을 들여야 되지만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해병대 훈련 구호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 무섭죠? 나를 죽이지 못하면 나를 더 힘을 얻고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요즘 사람들 운동이 몸에 필요하다는 걸 많이 알고 이제는 시간 내서 운동도 하고요. 뛰기도 하고 헬스장도 가고 많이 합니다. 이런 육체의 운동 약간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훈련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영원한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훈련하는 교회로 이제 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방주예요. 근데 그냥 유람선처럼 유유히 가는 방주가 아닙니다. 교회의 방주는 군함이에요. 영적 싸움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작전하는 현장입니다. 이 훈련을 게을리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2해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따로 훈련된 제자들을 두란노 소원 본부에서 특별 훈련을 했어요. 2해 동안, 2년 동안 집중해서 이렇게 훈련했더니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이 두란노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 역사와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심지어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 앞치마만 가져가도 병이 고쳐지고 악귀가 귀신이 떠나간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 두란노 훈련에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그거 보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어떤 사람들이 시험 삼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3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주의 예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을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들 중에 14절에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랬어요. 제사장 누굽니까? 목회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님 아들 7명이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목회자 자녀임에도 교회에서 오랫동안 자랐음에도 영적 훈련 받지 못하니까 현장에 나가서 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세상 내보내기 전에 영적 훈련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학기 동안 렘들 통해서 전도학과 또 여러 가지 훈련했습니다. 이번 주 마치는 시간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중직자분들도 우리 아이들 한 학기 동안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여름을 앞두고 성경학교, WRC 세계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영적 훈련에 집중하여서 힘 얻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가서 지지 않도록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럼 이 영적 훈련이 도대체 뭡니까? 아령 들고 엿개 들고 뛰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영적 훈련은 사단의 정체를 아는 것, 말씀 통해서 깨닫는 것, 그것이 영적 훈련입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혈과 육을 우리 싸움은 피 튀기고 몸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그들 배후에 역사하는 악의 영들입니다. 에베소서를 쓰는 이 바울, 또 에베소 교회에는 딱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 에베소 지역에 가장 큰 아데미 여신이 있는 신전이었습니다. 우리도 딱 전도 캠프 할 때 보면 이 지역의 제일 흑암 망대가 뭔가, 우상 신전이 뭔가 딱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은 이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우상뿐만 아니라 그 우상과 연결된 경제, 정치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우상과 함께 거기에 많은 물건을 팔고 또 경제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로마의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로마, 콘스탄티노플 다음으로 제일 큰 도시. 그만큼 거기에 경제도 많이 나오고 거기 정치인들이 관심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상가 아니라 그 우상 배후에 있는 정치, 경제 지도자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영들과 싸움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저 영계에는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 용이 누굽니까?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성경은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옛 뱀이었던, 사단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이 옛 뱀이 지금은 용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하늘 군대와 싸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전 세계에는 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막 뱀을 막 우상시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케이팝, 요즘에 케이팝 가수 보면 막 뱀 상을 갖다 놓고 뱀 그림을 갖다 놓고 막 춤추는 애들도 막, 누가 그걸 가르쳐 주는지. 여러분들이 아주 주변에 큰 법당에 가보면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불상 가까이 가면 그 위에 보면 다 용들이 드리워져 있어요. 대부분은 작은 절 아니고서는 다 용들이 그 불상 머리 위에 다 감춰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용들로 사람들을 겁을 주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정체가 원래 뭐였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귀신되고 마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본래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가 타락되어서 마귀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서 15절,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곧 홍보석과 황보석, 금강석, 황옥과 홍만으로 온갖 보석으로 단장하였으며, 그리고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으로 단장하면서 본래 소고와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어요. 근데 이 천사가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야겠다 하고 그 불의가 드러나고 교만해져서 쫓겨났던 겁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15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 샛별,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루시퍼, 사단의 다른 이름이 이 루시퍼죠. 이 사단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져 나와서 타락되어진 겁니다. 그 사단의 속마음이 뭐였습니까? 이사야 14장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 사단의 교만함을 알고 이제 쫓아내시고 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사야 14장 15절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 맨 밑에 구덩이가 뭡니까? 영원한 지옥불.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내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 싸움도 걸고 하지만 싸움이 안 돼요. 그들은 곧 무너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에게 속한 자는 처음부터 범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모든 세력과 그 일들을 다 멸하시고 이제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귀가 아무리 용처럼 불을 토하고 또아리를 틀고 난리를 쳐도 곧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끝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영적 싸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 본격적으로 어떻게 시작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취해야 되는 것이요.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참된 나의 것, 나의 현장을 그 응답을 찾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놓고 이번엔 또 전신갑주를 취하라 다시 또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그냥 입으니까 이게 내 옷인지 나한테 맞지도 않고 불편하고 내 옷인데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라. 처음에는 이 전투 철모 쓰면은 막 고개도 들기도 어려워요. 제대로 딱딱한 군화 신고 걷기도 힘들어요. 총까지 들려주면은 이건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입고 걷고 뛰고 훈련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훈련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러면 모든 일을 행하는 부터 서기 위함이라. 이제 그때부터 똑바로 서게 돼요. 총도 끌지 않게 되고 들게 돼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처음에 말씀을 붙잡았는지 저기다 놔뒀는지 모르는데 제대로 붙잡게 돼요. 내 것으로 취해라. 어떻게 취합니까? 다윗도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입었어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니까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요, 아버지가 맡겨준 양머리 지키기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파수꾼으로 지켰어요. 그때 사자도 공격하고 곰도 공격하는데 다윗이 입었던 전신갑주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사자나 곰에서도 건져주셨다. 그런데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다윗 보고 사울이 얘기합니다. 사울이 너 내 군복이라도 입고 가라. 38절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의 갑옷을 입히매. 근데 이거 사울 옷이 다윗한테 맞을 리가 없죠.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으니까 그 두꺼운 갑옷이 편할 리가 없죠.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사울의 군복이 다윗의 전신갑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전신갑주였습니다. 진짜 참된 나를 찾아야 되는
남이 입혀주는 것, 남이 해주는 것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걸 찾아야 됩니다. 만군의 이름으로 다윗이 나갈 때 다윗은 또한 현장의 것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으면 현장의 응답이 있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는 저 사자나 곰이 왔을 때 다윗은 물맷돌을 준비해서 현장에 딱 잡힌 거 하나 던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자와 곰을 꺾었던 겁니다. 똑같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도 사자와 곰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쓰러뜨렸던 것처럼 그거 잡고 가는 거예요. 그걸 탁 이마에 맞춰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겁니다. 근데 의식은 잃어버렸지만 이거 죽여버려야 돼요, 이거. 근데 가서 죽이려고 보니까 현장에 딱 잡힌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51절에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골리앗의 칼 딱 잡고 현장의 것을 딱 잡고 꺾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랩너트들과 우리 현장 사령관이 중직자들이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딱 가면은 현장에 잡히는 게 있어요. 현장에서 우리 랩너트들이 해야 되는 학업, 기능. 우리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붙잡은 그 업무, 그 일들이 흑암을 걷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이거 찾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제대로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운동 하겠습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맡겨준 이 약물이 생명 다해 지키면서 현장의 전신갑주와 현장의 응답이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나,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진짜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뱀이 사단이 잃어버리고 깨트린 것이에요. 지금도 이 참된 나를 찾지 못하도록 사단이 속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으냐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들 그리스도 딱 붙잡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현장을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신갑주 실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영적 기동력을 갖추게 되면 현장을 두루 다닐 수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기동력이에요. 이것이 준비하면 우리는 전도 현장을, 우리의 산업 현장을 두루 다닐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복하는 거예요. 두루 밟고 두루 현장을 다니는 사람이 정복하는 거예요. 자, 진리의 허리띠 뭡니까? 잠언 20장 28절에 보니까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진리는요, 우리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요. 2010년 3월 26일 밤에 저는 그때 백령도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대포 소리가 팡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지요. 전쟁 일어난 줄 알았어요. 전쟁이 났죠. 저는 그냥 새벽 예배 준비하고 자려고 누웠는데 그 대포 소리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도 군인이니까 군복을 챙겨 입고 어떻게든 뭐 움직여야 되겠죠. 거기 안에서 편히 나 혼자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 군복을 갖춰 입고 허리띠를 매는데 평소 같아서는 허리띠를 느슨하게 맸는데 이 배 밑에 단전이 너무 떨리니까 저도 모르게 허리띠를 꽉 철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야 살 것 같아요. 뭐 바이킹 탄 것처럼 여기서 계속 배가 떨리는데 이 허리띠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약한 세대에 영적 전쟁이 심한 세대에 여러분들이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진리로 여러분들 꽉 붙잡 매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흐름 앞에 여러분들이 휩쓸려 나갑니다. 진리가 여러분들을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줄로 여러분들 꽉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군복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가서 뭐 도움이 될까?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네가 훈련받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느냐? 전쟁이 나면은 이런 군종, 저 같은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은 전시군종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총 가지고 싸우지 않잖아요. 근데 총 들고 나가서 싸우는 우리 대원들을 위해서 출동 전 기도회를 하고 격려를 하고 종교 상징물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십자가 배지를 달아주고 그런 활동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 훈련 때 잠깐 뭐 며칠 받았는데 이 위급한 유사시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막 이 십자가 배지들 챙기고 기도문을 챙기고 저도 모래 그렇게 나가게 되더라고요. 아, 내 속에 각인된 대로 움직여지게 돼 있구나. 훈련이 무서워요.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예비군 훈련 받을 때는 막 총 끌고 다니다가 실제 딱 전쟁 나면 다 쏩니다. 이렇게 훈련 받은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라. 의의 호심경, 우리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심장이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에 어찌 편히 누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싸움하러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군화끈을 질끈 묶고 우리는 현장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군화가 뭡니까? 복음의 신발이에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지만 온 천하에 다닐 수 있어요. 이 말씀 듣고 흩어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전도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로마서 10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도자의 발이, 복음의 신발을 신은 그 발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발로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진짜 현장 가기 싫어요. 근데 이 다리가 움직여서, 발이 움직여서 그 현장에 가게 돼요. 세상은 이 발로 하는 걸 좀 못하는 걸 발로 한다 그러죠. 발로 글씨 썼냐? 발로 연기하냐? 이렇게 하는데 전도는 발로 하셔야 돼요. 전도는 우리의 아름다운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에 갈 때 흑암이 꺾여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적 방어력과 공격력을 갖추게 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16절 17절 보시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방어력입니다. 말씀의 검, 성령, 공격력입니다. 우리가 이것 무장되어 있을 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마가복음 16장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버리고 또 공격도 하지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장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캠프하다 무당집에 갔을 때 왠지 기분이 안 좋아요. 처음 무당집 갔을 때 기분이 안 좋고 갔다 오니까 왠지 목이 뻐근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왠지 또 무당집 갔더니 처음에 무당이 막 화나가지고 막 경찰을 막 부르고 그래요. 경찰이 오면 내가 또 가서 조사받아야 되고 불편하고 그럴 것 같았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갈수록 내가 불편한 게 아니라 저 무당 배우의 귀신이 불편하구나. 얼마나 두려워서 경찰을 불렀을까. 두 번째, 세 번째 경찰 부를 때는 오셨어요. 이제 경찰분이랑 악수하고 저희 얘기 금방 나누고 나가겠습니다. 경찰이 와도 아무것도 나한테 해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을 알게 돼요. 옥에 갇혔어도 전도자가 핍박당하고 옥에 갇혔어도 이거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구나. 한 번, 두 번 경험하면 두렵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여러분들
해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영적인 방어력, 공격력, 전신갑주로 딱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말씀에 검붙잡고 가는 곳마다 사단의 세력을 격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던 근거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미 마귀의 시험 3가지 예수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실 때 이 마귀가 와가지고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마귀가 또 이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천사가 지켜줄 거다. 그때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이제 마귀가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게 경배하고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을 주겠다. 그때 주님이 또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 붙잡고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이것은 우리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라고 주님이 모델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 사단의 시험 3가지가 뭡니까? 사단은 이 전략 레퍼토리가 바뀌지가 않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사단의 전략은 바뀌지 않습니다. 북한 무기는 돈도 없어서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쓰레기 풍선 쏘는 거 보세요. 무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지금 계속 쭉쭉 나오고 무기, 전투기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마귀는 마귀 전략 창세기 3장, 6장, 11장, 함정 트롤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메시지 속에서 계속 무기 공급받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 되어 주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시공간 초월한 역사로 흑암 망대는 무너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자꾸 신무기 주는 거예요. 뭔 이렇게 자꾸 새로운 말이 나오냐? 신무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붙잡고 승리하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새로운 무기 주실 때마다 짜증내지 마시고 무기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깨어서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나를 위해 깨어 있고 모두를 위해 우리는 파수꾼으로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예전에 GOP 경계부대 가보면 아이들 거기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잠 안 자고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부모 형제는 편안히 두 다리 뻗고 자기 위해서 파수꾼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의 커피도 주고 너 잠자면 안 돼. 농담으로 너 잠자면 저 북한군이 와서 코베 간다, 귀베 간다. 우리의 대적이 눈을 부릅뜨고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 싸움 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한 아버지가 그의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거품 물고 간질처럼 쓰러지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막 귀신 쫓고 떠나가라 했는데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가 막 답답한 마음에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를 괴롭히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고쳐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이 아이를 못 고쳤습니까? 그때 주님이 간단히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 싸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깨어 기도하시면서 이번 6월 16일부터 또 우리 부시기도회 시작합니다. 파수꾼이 깨어있을 때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재앙을 막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제가 예전에 군에서 우리 군인들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왜 남자만 이렇게 힘들게 군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왜 남자로 태어났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야, 남자답게 좀 해라. 하나님이 남자를 지도자로 또 아빠와 남편을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번 태양아 캠프 때도 수련회 때도 아빠 중심으로 남자 중심으로 가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언약 주신 파수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때로는 아빠가 남편이 힘들어 보일 때 여러분들이 기도 배경이 되어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아빠가 남편이 파수꾼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이 이번 6월 6일 날 아빠를 데리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대요. 그 청년이 이제 기도를 회복하다 보니까 내가 아빠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중심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그래서 쉬는 날 본인도 쉬고 싶지만 아빠 데리고 나가서 조개도 먹고 뭐 얘기도 하면서 하는데 그 아이가 볼 때는 우리 아빠는 너무 성실해서 아빠가 늦잠 자는 걸 생전 본 적이 없대. 항상 3시, 4시면 일어나셔서 계시는데 아빠가 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구나 생각하던 차에 아빠의 속마음을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왜 매일 아침 그렇게 일찍 일어났냐면은 아빠 목에 올가미 같은 게 딱 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잠이 안 와서 일어났대. 아빠가 성실하기 위해서 아빠가 물론 그런 부담감들, 가정을 책임지는 부담감도 있지만 이게 짓눌러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이제 이 아이에게 그 영적 사실이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이 본인에게 먼저 기도시키셔서 가정의 파수꾼으로 탁 서게 하셨고 이제 아빠의 그 영적 문제가 보여서 진짜 가정의 파수꾼 된 아빠를 살릴 기회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싸움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우리 가족과 우리 현장을 지키는 망대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에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래요. 왜 그렇습니까? 파수꾼이 지켜야 되는데 잠자고 있으면 그 죄예요. 그 영장 끌려갑니다. 눈 뜨고 지키는 게 그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영장 끌려가는 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킨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헛된 일이겠죠. 세 번째, 하나님이 망대 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파수꾼은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1편 9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계수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고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게 파수꾼이 망대가 세워진 집이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원수의 견고한 진, 흑암의 망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원수의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5절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흑암 망대가 무너지는 것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영적 전쟁터의 최고의 치열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계획. 이것은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질 수밖에 없는 첩경이 됩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순종하며 나갈 때 흑암망대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성취돼서 최후의 전쟁터인 여러분들의 마음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후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 모두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세상의 경주는요 1등만 상을 주고 1등만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에게 이 승리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영적 싸움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이미 승리한 싸움,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전진하며 우리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보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